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는 이제 정탐꾼 두 명이 여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여러분, 왜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성의 정탐을 가갖고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정탐꾼은 뭐야? 정탐꾼은 뭐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정탐꾼이에요. 그죠? 적군의 동태를 살피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살피는 거죠. 근데 해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네? 모든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기생집이니까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모든 그런 정보들을 얻기가 가장 좋은 집이 어디 집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 기생집이었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들어간 집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기생집이니까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하니까 여기에 가면 많은 정보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인데 주님은 그 과정에 무엇을 준비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보고 과연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복음이, 구원의 과정이 얼마나 사실은 쉽고 쉬운 일인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구원의 어떤 여정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구원의 과정은 너무 쉬워.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을 그 한피받은 한결의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속 낳는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일까요? 아닐까요? 예? 단일 민족일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봐. 단일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고 있는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일까 아닐까? 그러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단일 민족일까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단일 민족이에요? 미국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기 호주 사람도 있고 영국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서로 그냥 막 이방인으로 여기저기 섞여서 있는데, 물론 그걸 또 영적으로 이해한다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은 단일 민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나도 할 말은 없겠어. 할 말은 없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가 그냥 짬뽕 되어서 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잘못 이해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만 그 어떤 유대인들이 될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참 성경이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는 처사예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다른 씨, 즉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육체적인 단일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이제 물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육체의 어떤 조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근데 누구에게 장가드나요? 미디안 사람? 누구야? 다 잊어버렸지? 이드의 딸 누구야? 그죠? 십 보라에게, 그러면 미디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서도 이방 민족이 흡수되고 있고, 또 뭐 많죠. 그 다윗 시대에 그 이스라엘 군대 내에 햇사람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햇사람. 근데 햇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다윗을 위하여 충성하던 사람이에요.
족속이 누구야? 이스라엘에 살았었던 아주 그런 강대한 주민 중에 민족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또 그 햇사람의 아내가 누구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야? 밧세바잖아요. 밧세바. 그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이 자녀를 낳고 이런 것은 믿음의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어떤 핏줄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이 핏줄을 통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들도 다 뭘로 쳐요? 유대인으로 치고 믿음으로 그 유대교회에 입적하면 또 유대인으로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복음은 우리가 뭐 유대인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셨다. 이런 것들은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구약으로부터 온 민족에게 퍼져나갈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넓게 봐야 돼. 구약이라 해갖고 꼭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어떤 그 육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민족,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거죠.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낳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쨌든 두 사람이 여리고의 기생집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은 이제 그 정보를 캐내기 위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집을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라합 집을 뭐 하셨어요? 택하시고 불러내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갈 때에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때에 내가 너희 앞서 무엇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하셨어? 사자. 또 뭐 사자라고 그러면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사자잖아. 왕벌을 보내리니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 앞서 왕벌을 보내신다. 이제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사자가 맞긴 맞는데 천사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기 전에 그 앞에 이미 왕벌을 보내셔서 모든 사자들을 보내서 작업을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안 믿으면 안 돼. 자, 어떻게 이제 사자가 역사했는지 볼게요. 어떻게 역사했는지.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리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너희에게 주신 것을 라합은 뭐 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봤더니 이제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갖고 저기 카타르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아시안컵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날 저녁에 생중계가 되고 인터넷이 발달해 그래서 다 알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라합이 그런 고백을 하네? 물론 이제 한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알 수도 있었겠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요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나오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거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요 몇 년 전에 라합이 이야기 몇 년 전에 그죠? 약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40년 전에 그들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애국 군대를 물에서 다 수장시켜버렸다는 이야기가 소문의 소문 말과 말을 통하여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까지 전달된 거야. 그런데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온 물에서 애굽을 완전히 망치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광야 가운데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한 40년을 돌아다니 소문에 애굽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구해냈다는 소문만 들렸지 도대체 광야에서 뭐를 하는지 4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 그들이 40년에 나올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갑자기 그들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이 여리고에 증거된 거예요. 여리고에 소문으로 말로 증거된 거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미 뭐 하셨다는 거야? 말과 말을 통하여 그 여리고까지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뭘로 해야 돼요? 뭘로?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족속에게도 어떠한 생물에게도 언어, 말을 주시지 않았어. 물론 개들도 컹컹대면서 의사소통을 하긴 하는데 말을 주지는 않았어. 누구에게만 말을 줬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말을 주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필이면 동물에게도 말을 줘갖고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어떤 생명체에게도 말을 주지 않았어. 근데 오직 사람에게만 말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봐.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다고 꿈속에 그냥 벼락같이 쳐갖고 빛으로 그냥 나를 그냥 사로잡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그것이 제대로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 그래서 우리도 말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는 뭘로 증거해야 돼? 막 이적과 표적을 보이고 막 이적과 표적을 보인 그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러시더니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그 오병이어에 나왔었던 그들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떡을 먹기 위해서 나온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래서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는데 뭘로 하기를 원하여? 말로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물론 방언도 좋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하여 또 이렇게 저거 하는 것이지, 방어들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언어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셔요. 말로 대화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상황들을 사람들의 말과 이거를 통하여 여리고에 완전히 퍼뜨리신 거야. 그래서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못하는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을 언제 했었든 성경에 이 고백과 가르침이 나와요. 어디서 얘기했었을까? 상천하지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하늘에서도 계시고 땅에서도 계신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동시에 존재하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성경에서 언제 처음 하느냐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그 다른 민족들이 잡아가지고 막 갔다가 집에서 길리운 자 318인을 데리고 가서 뺏어왔잖아요. 뺏어왔는데 그것을 이제 마중하러 누가 나왔어?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온 거는 아니었죠? 멜기세덱이 나왔었나? 네, 살레망이 나왔었죠. 살레망 멜기세덱이었나? 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또 다시 받아서 기도할 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성경 맨 처음에 얘기하는데,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뭐냐면 하늘에도 계시고 동시에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셔. 내가 숨어서 무슨 일을 해도 그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얼른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래,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나.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은 데서 건져내기로. 그럼 라합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미 이스라엘이 온다는 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 근데 여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뭐를 내라? 진실한 표를 내라. 와, 해필이면 찾아간 집이 그 소식을 듣고, 특별히 여리고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데 딱 준비되어 있는 그 집으로 그들이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 라합이 믿음의 소리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믿음의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그리고 6월절 때 가족 수대로 그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너와 네 집을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도 자꾸만 뭐 해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만 뭐 해야 돼? 라합의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자꾸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그죠? 왕보를 보내셔서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물르고 그 가정이 전체가 복음화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이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야.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하세드라고 그래요. 하세드. 근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사람하고의 언약 맺는 것도 하세드, 인간과 인간이 약속하는 것도 하세드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하시면 영원히 변개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셔. 근데 그것을 변개시키는 것은 누구예요? 항상 사람들은 12번도 더 그거를 변개시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끊어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네가 나를 잃어버렸었고 그것을 끊었다 할지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여러분들 위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뭐예요?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돼. 만약 이 라합이 이 일을 누설하면 어떻게 돼요? 두 명이, 아니 구원받지 못하는 걸 떠나서 두 명의 그들이 그 정탐꾼이 있잖아요. 정탐꾼이 지금 이 정탐꾼은 사실은 예수로 예표되는 거예요. 왜 예수로 예표되냐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먼저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어요. 예수로 예표되는데 두 사람이 만약에 이 두 정탐꾼이 왔다는 것을 여리고 그 족속 왕에게 이르면 어떻게 돼? 이 두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곳에서 이제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반은 뭐 한 거예요? 그가 누설하면 반드시 죽는 거야. 죽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오니 그 집에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너희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며칠을 숨었다가 사흘을 숨었다가 다른 자들이 돌아가는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래요. 그럼
어쨌든 그들은 저 두 정탐꾼은 죽었다는 거야. 죽었어. 왜? 그들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어. 만약에 라합이 입을 열기만 하면 그 정탐꾼들은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가는 데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흘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아, 사흘 동안 그들이 숨어 있다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맹세한 거죠. 이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뭐를 메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붉은 줄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 붉은 줄. 아,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이래서. 나도 이 성경은 나도 어저께서 이것을 읽다가 그 앞에 이 붉은 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보통 명사 앞에 이게 쓰이는데 꼭 어떤 그것을 가리킬 때 그 지시대명사라 그러나요? 예수를 가리킬 때 그런 것들이 많죠.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로는 안 되는 것 같이 밧줄이 여리고에 붉은 밧줄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냥 붉은 줄을 매라 그러면 한두 가지 밧줄이겠냐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 그래? 그들이 죽어가는 밧줄이에요. 그들이 죽어가는 밧줄. 누구야? 지금 두 정탐꾼 내 이름을 잃어버렸네. 두 정탐꾼이 죽어가는 지시한 그 밧줄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요 사건을 꼭 한번 여러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은 다 내 집에 모으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붉은 줄을 메고 내 집에 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붉은 줄이 그냥 아무 붉은 줄이면 안 돼. 이 두 정탐꾼이 전하여준 그 붉은 줄. 이 정탐꾼이 그럼 이 정탐꾼은 내가 누구의 예표라 그랬어요? 예수의 예표. 그리고 사흘 동안 숨어 있는다는 것을 뭘로 예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은. 그거를 왜 그렇게 영적으로 보냐. 성경을 영적으로 안 보면 어떻게 해? 영적으로 안 보면 어떻게 해? 성경은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영예를 해야 되는데 먼저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그 위에 반드시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해석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야. 성경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이 보시기에 라합이 애쓰고 뭔가 해갖고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면 너무 쉽게 구원을 받았나요? 뭐 했더니 구원을 받았어? 이 두 사람을 뭐 했어? 두 사람을 받아들였어. 성경은 재밌어요. 성경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 라합의 사건을. 라합은 믿음으로 뭐라고 했을까? 자, 그럼 한번 성경을 봐야 돼. 내가 잊어버려서가 아닙니다. 11장이야, 11장.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은 옷을 성경 기자가 뭐라고 풀어? 이게 내 풀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걸 풀이한 거라면 문제는 심각해요. 근데 성경을 풀고 있잖아.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럼 이 기생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뭐가 생겼다는 거야. 들려준 말씀들, 그냥 애국 군대를 그냥 그 홍해 물가에서 다 죽였다는 이러한 말씀들, 이런 것들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모하였으므로, 이 정탐꾼이 내가 누구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라 그랬어요? 예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그 여리고는 다 멸망하고 있는데 누구의 가족만 살아나는 거야 지금? 라합의 가족만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면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믿음 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붉은 불로 예표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가정과 온 가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 가보니까 로마서 8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소망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저녁때 이제 이걸 갖고 굉장히 많이 계속 지금 말씀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럼 또 이제 목사님이나 많은 학자들은 안에 있다는 어떤 이걸 가지고 뭐 이게 옆에 있는 거다 어쩌고 저쩌고 많은 신학적 가설들을 그냥 안에 있다고 하면 그냥 뭐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셨다고 하면 아 내가 그분에 대한 어떤 삼위일체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분을 내가 안에 영접했을 때,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나와 예수가 뭐 됐어요? 하나 됐잖아요. 하나. 이렇게 됐다는 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를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따져.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 들어간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떤 일에도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어. 내가 그래도 항상 하는 얘기가, 좀 연세들이 들으시면 머리가 조금 굳어. 그래서 얘기를 해도 그것이 또 그래도 다음번에는 다시 그래고 그러시는데 뭐라? 좀 무슨 일만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좀 저하면 뭐라고 얘기해? 자녀들의 일들이 잘 안 되려면 아유 내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런 말씀들 많이 하죠. 아유 인연이 죄인이라 그래. 인연이 그러면서 나 죄가 많아서 그렇다래. 잘못하면 그 고백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안 믿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다 그렇게 가져가셨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모든 죄와 홀들을 가져가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시초야. 나의 모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들, 허물들을 완전히 그가 끝장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 이것을 믿으면 그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렸던 그 십자가에 오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것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요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냥 뭐 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풀릴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고 이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꾸만 뭔 일이 생기니까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막 이래.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내가 말씀했죠. 하나님은 말로 하시는 하나님, 대화의 하나님이라 그랬고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하게 하기 위하여 말을 주셨네, 언어를 주셨네, 말할 수 있게 주셨어. 그러면 이왕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세상 언어를 해야 돼요? 네? 세상 말을 해야 돼? 세상 말을 해야 돼? 하나님 말을 해야 돼? 이 라합이 하나님 말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해서 온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잖아. 하나님이 모든 애국가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죽여 멸하시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것이 뭘로 적용돼야 되냐면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모든 적군들, 안 되는 일들, 힘든 일들, 막 이런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뭐 하시겠다는 거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어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가는 앞길에 있는 어떤 것들도 주님이 이기시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겠구나. 이제 가다 보면 힘든 일들이 있어요. 안 풀리는 일들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 안 풀리는 일들만 보고 그 일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그죠?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안 풀린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막 나를 좀 이렇게 좀 위로하려고도 하면서 사실들을 이야기해. 근데 성경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사실을 말했다가 죽은 놈들이 누구냐면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눈에 본 대로 사실을 말한 사람들 10명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사건을 봤어. 그들이 크기는 크더이다마는 크니까 모두 많겠더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10명은 뭐라고 했어요? 메뚜기 같더이다 그랬어. 근데 2명은 그들이 크기는 큰데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면 밥이 좀 많아야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이왕이면 많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아야지 먹을 밥이. 성경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언어가 이제 자꾸만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가야 돼.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어제까지 지나온 거는 생각지도 말아. 근데 우리 이제 또 얘기하기 좋은 거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나이 많으니까 어때? 나이 많으니까 아픈 거야.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고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사실이야. 그건 사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입에 담아내.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힘들어 누구든지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 죽겠다. 왜 이왕이면 말하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들어도 살겠다. 좀 이거는 바꿔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려니까요. 이런 경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이런 경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시온과 모든 그 큰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곧바로 들어갈 때가 어디에? 여리고예요, 여리고. 근데 지금 죽게 생겼어.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 여리고에서 살았었던 그 기생이 자기의 모든 민족과 모든 성과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 쉬운 일이에요. 여기서 기득권을 쌓았고 모든 것을 쌓았는데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언어다가 하나님 쪽에 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 쪽에 서고 있으니까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아까도 그 정탐꾼을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복까지 받아요? 라합이 어떤 복까지 받아? 예? 누구의 부인이래? 누구의? 나도 이름을 잃어버렸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보아스 아니에요. 그 전이야. 난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보아스는 저기지 룻. 자,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엄청난 걸. 그러면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야. 사실은 아파, 힘들어, 모든 것이 안 돼. 근데 안 돼, 힘들어, 아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 말들이 꼬리를 물고 점점 그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누르고 그래. 근데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잘 된다야 잘 된다. 비록 안 될 것 같은 사업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을 잘 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뭐를 할 때 안 돼, 힘들고 안 돼. 근데 이거는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꾸만 된다. 긍정적인 사고로. 그렇다고 긍정적인 사고만 갖고 그냥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을 그냥 11시나 돼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열고 그냥 거기에 주방에는 그냥 그렇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내가 할 일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지.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우리 어머니들도 그런 거야. 어머니들도 아프고 힘들고 이제 많이 썼으니까 뭐야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고장 나신단 말이에요. 고장 나는 거야.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저거 하시겠어. 근데 이왕이면 그래서 조금 좀 지체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그래서 내가 80 넘으셨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잠들어서 그냥 잠들어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며칠만 아프다가 근데 그냥 아프니까 매일 아프시단 말이야. 10년 전부터 아프다고 막 아프시니까 아픈 게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믿음의 말로 아프지만 하나님 나를 함께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을 자꾸만 해보라는 거예요. 낫다. 안 났어. 근데 낫다. 그러면 내 뇌에서 뭐가 나와? 우리 뇌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됐어. 정말로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믿으면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려고 사람들과 하하호호 정말 다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즐겁게 마음을 가지면 내 안에서 좋은 것이 나와서 거기를 그 아픈 데를 치료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프다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 안 되는 것이 나와. 우리의 뇌에서 안 되는 것이 나와요. 내가 그걸 의학적으로 뭐라고 다 썼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무슨 지혜를 주셨냐면 잊어버리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걸 다 어떻게 넣고 있어요. 잊어버려야지. 그래야 이런 것도 잊어버리지만 나쁜 일이 오는 것도 그냥 기억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잠을 머리만 댔다 하면 5분이야. 5분. 그게 뭔가 많이 기억하고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그러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근데 기억 안 해. 아니 하나님도 기억이 잘 어떤 점이 잘 안 되는데 뭐처럼 아픈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서 스스로가 안수하면서 나는 안 아프다. 하나님 내 뇌에서 좋은 물질이 나와갖고 요거 좀 공격해주세요. 여기 좀 공격해주세요. 좋은 게 나와서 공격하라고 그래요. 자꾸만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 그것이 나쁜 것들이 나와서 점점 더 아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그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적과 표적은 여기서 기도한다고 여기서 뭐 안수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서 오늘 라비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어떻게 자기의 모든 그 가족과 모든 그 거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해놨지만 그 라합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 그분은 상천하지에 하늘에도 계시고 지금 땅에도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